함께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15장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1074페이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5장 1절부터 우리 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1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라.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에 흩으리라.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 누구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잘들 지내셨습니까? 하루의 또 마무리를 주의 말씀과 기도로 또 은혜로운 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성경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좀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지난주에도 제가 설교 제목을 고독한 하나님, 오늘은 지쳐버린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 사람도 아닌데 고독하고 지쳐버리고 울고 있고 슬프고 왜 이러시나. 근데 사실상 하나님이 사람은 아니지만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하나님의 그 성품이 일부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슬퍼하십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분노하기도 하시고 고독하기도 하시고 오늘처럼 너무너무 하다도 안 되니까 하나님도 지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마음에 어떤 그 슬럼프, 우울증, 슬픔, 고통, 고민, 고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잘 이해를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에게도 다가가셨고 그 바울에게도 근심하는 바울에게도 다녀가셨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다녀가셔서 손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절다리는 그런 부처라든지 이런 말 못하는 목석과 이런 우상들은 괴물 같은 그런 아무 감정도 없는 그런 우상들은 하나님과 다릅니다. 우상들이 무슨 사람 마음을 알아주며 사람의 그 아픈 부분을 어떻게 만져주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고통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으니까 얼마나 든든합니까? 하지만 참 하나님은 우리 인간적인 표현으로 에레미야서를 보면 하나님 너무 불쌍해요. 하나님 너무 안 됐습니다.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만 하나님 품을 떠나고 배반하고 배역하고 하나님께 대들고 하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사람이라면 우리 인간이라고 생각해버린다면 몇 번이고 벌써 돌아버렸을 상태로 그렇게 심하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1절부터 읽었지만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제 그들 기도 안 듣겠다는 거예요. 앞에 서 있다는 말은 보통 이제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 중보기도할 때 누구를 대신해서 변호사들이 변호할 때 서가 하거든요. 그런 단어가 뜻이 있습니다. 모세 사무엘이 내 앞에 기도해도 내 이제 기도 안 들을 거야 이 말이거든요. 사실은 15장 1절 말씀은 그 앞절에 있는 그 14장 끝에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하소연을 합니다. 지난주 그랬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에레미야는 어떻게 하나님 놀라서 벙벙하는 그런 용사 같고 그런 군사 같이 어떻게 아무 이것도 저것도 못 하십니까? 막 그렇게 따지면서 애원을 하는 내용들이 그 19절부터 앞장에 보면 끝절까지 나와요. 어떻게 주님이 유다를 온전히 버리십니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십니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십니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고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봅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시고 우리를 좀 불쌍히 여기시고 구해달라는 거죠. 그렇게 간절히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호소를 했는데 그에 대한 응답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있어도 이제는 내가 안 돌았을 거야. 이제 마음이 확고하게 하나님이 정해졌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의 이제 물림이 없다. 돌이킴이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타락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보통 되게 독하고 아주 악랄한 사람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사람이다. 바늘로 찔러서 피 안 나오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피 다 나오지만 그만큼 독하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때, BC 586년 이 어간에 바벨론에게 멸망할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악랄했습니다. 말라기 선지서만 보면 알잖아요. 하나님께 대듭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어떻게 해보려고, 어떻게 딱 해보려고 하는데 이들은 언제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언제 우리를 잘했습니까? 또박또박 대들어요. 하나님은 하도 기가 차니까.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는 그 어떤 선지자도 안 보내고 성경에 이제 신약 세례요한 때까지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해버리셨어요. 어떤 선지자도 안 보냈지 않습니까?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세계사를 보면 알아요. 완전 막 비참한 생활을 이스라엘이 합니다. 그 전에 바벨론이 멸망할 때부터 아주 이런 모습이 나타난 거예요. 출애굽할 때만 해도 그래도 모세를 따라와가지고 그 광야 혹독한 40년을 견뎌냈잖아요. 여하튼 출애굽 1세대는 다 죽었지만 그 2세대와 함께 40년의 세월을,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 40년의 세월을 모세와 함께 지내오면서 성경에는 한 10번이나 너희들이 반역했다 표현을 하지만 10번이면 사실 작은 거죠. 40년에 10번 하나님께 대들었는데 그것도 너무 이집트, 애굽에 좋은 생활을 하다가 고센 땅에서 너무너무 행복하게 뭐든지, 여러분 나일강의 삼각주 평야는 지금도 대단한 평야지만 그 당시에는 어마어마한 곡창지대였거든요. 다 나옵니다. 수박부터 참외부터 심으면 굵직굵직하게 나오니까 유대인들이 그 고센 땅에 살 때는 먹는 것도 마음대로 먹었죠. 그렇게 편하게 살다가 딱 이 광야에 오보니까 사막밖에 없어요. 아무 농사도 안 됩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어요. 만나를. 메추라기를 주고 만나 아니면 먹을 게 없어요. 농사가 안 되니까 그 사막지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따라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추억을 잊지 못하고 예레미야서 1장에 보면 신혼 때와 같이 너희가 나를 따라와 줬다. 하나님 상당히 고마워하는 거예요. 그랬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자꾸 타락하고 범죄하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냅니다. 보내도 안 듣고 처음에는 돌아오는 듯 하더만 계속 왔다 갔다 하더만 나중에는 완전히 막 나가가지고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대적합니다. 그래서 모세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위대한 선지자요 중보자입니다. 웬만하면 하나님께서 모세가 기도하면 다 들어주셨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평적인 보고를 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야 너 비켜라, 내 이 백성들 다 죽여버리고 너하고 다시 하겠다, 하나님이 그러셨지만 모세가 그때마다 하나님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차라리 내 이름을 하나님 생명책에서 지어주시더라도 한번 봐달라고. 그러니까 봐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무엘도 마찬가지죠. 그 기도의 사람, 어릴 때부터 기도했던 그 사무엘이 항상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시고 했는데 이제는 때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때와 지금이 틀리다. 예레미야야, 네 아무리 눈물로 그렇게 기도해도 내가 안 들어줄 거야.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 마음이 아주 이제 빈틈이 없이 완전히 하나님 결단을 하게 되었는지.
그래서 2절에도 그런 말 나옵니다. 다 심판을 받는데 다 심판받는 모양들이 다 틀려요.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갈 것이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또 포로될 자는 포로로 하나님이 다 계획해 두셨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에 멸망할 그 당시에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을 했지만 진짜 전 국민이 다 타락했겠습니까? 그 중에 에레미야 같이 이런 또 믿음의 귀한 인물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은 이미 계획에 다 포로로 잡혀가려고 계획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바벨론 그 70년 동안 훌륭하게 믿음의 교육을 받고 딱 돌아와서 제2의 이스라엘 역사를 써가려고 하나님은 이미 계획이 있습니다. 이미 예정이 다 돼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많은 사람들은 죽죠. 3절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육신의 죽음은 바벨론의 그 무시무시한 칼로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몸은 죽었잖아요. 죽은 사체를 개들이 와서 이 찢는 개, 온 들개들이 와가지고 죽은 시신을 뜯어먹는 겁니다. 뜯어먹고 토막이 나겠죠. 그 토막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공중의 새들이 독수리나 매나 까마귀 나와가지고 다 뜯어먹는 거예요. 쪼아먹고. 그래 다 뜯어먹고 남은 뼈다귀하고 살점 조금 남은 것들은 또 그 짐승들이, 땅의 짐승들이 와서 다 아그작 하이에나 같은 동물들이 이 아래턱이 진짜 강하거든요. 잘 뽀사먹습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이런 끔찍한 예언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4절에 보니까 유다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모든 민족이 흩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므낫세에 대한 안 좋은 마음이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므낫세가 지금 에레미야 멸망 586년 이전이면 한 거의 60년입니다. 56년, 60년 어간의 그 긴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직도 므낫세의 그 악행을 못 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 참 기억 오래 하시네. 돌아서 잊어버리신다더니 아니죠. 하나님도 감정이 있습니다. 지극히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바울처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게 여러분들의 기도 1번이 돼야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참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나를 볼 때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이런 마음을 우리가 만들도록 노력해야지 하나님 마음 섭섭하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많은 성도들이 아이고 하나님이니까 라고 무시해버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매우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면요, 하나님도 더 사랑이 넘쳐요. 우리가 사랑 한 10개를 하면 하나님은 100개를 주십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자꾸 아프게 하고 속을 썩이고 방황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자꾸 짓고 하면 하나님이 그것 가지고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꼭 남아 있습니다. 므낫세는 얼마나 악합니까? 여러분 아시는 대로 히스기야가 그 참 일찍 죽었으면 되는데 그 하나님 눈물로 기도하다가 15년 연장된 가운데 난 아들이 므낫세거든요. 그 안에 헵시바와 다시 재결합을 해가 난 이 므낫세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온갖 성전에 다른 우상을 들어와가지고 자기뿐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다 우상 섬기게 만들었습니다. 곳곳에 산과 도시까지 우상천지로 만든 사람이 그 주범이 므낫세였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므낫세에게 이러면 안 됩니다. 왕이여 정신을 차리십시오.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다가 하면서 므낫세 때에 이사야가 죽었다 하거든요. 판자 사이에 사람을 넣어가지고 톱으로 잘라 죽여버리는, 그래서 순교했다는 이사야 선지자의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므낫세는 굉장히 악한 사람이었어요. 역대기에 보면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회개하고 돌아와도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오랜 세월 동안 남북 왕 통틀어서 55년이라는 최장기 집권을 한 사람이 므낫세입니다. 그러니까 한 50년, 55년을 온갖 우상을 해놓으니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태어날 때부터 우상이 딱 몸에 배인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 우리 유년부 어릴 때 조기 교육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어릴 때 좌파 교육을 받으면 좌파가 됩니다. 어릴 때 우파 교육을 받으면 우파가 됩니다.
정치도 그렇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어릴 때부터 절에 다니면 애는 나중에 절 사람이 됩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고 예수님 이야기 듣는 아이들은 커서 신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문화세 때는요, 55년 동안 치리했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우상이 꽉 몸에 배 있는 거예요. 그게 해소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므낫세가 죽고 아몬 이전하고 나서 그 다음에 요시야가 와가지고 31년을 통치하지만 요시야가 아시다시피 성전 개혁을 하고 막 이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회복이 안 됩니다. 하지만 회복되는 사람들은 또 일부 있죠. 다니엘 같은 사람은, 다니엘의 아버지는 이 요시야가 성전 개혁할 때 그 아이를 낳은 아이가 다니엘이거든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갔을 때 바벨론에서 얼마나 큰 일을 합니까? 그 요시야의 개혁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개혁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뒤로 여호와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계속 이제 멸망할 때까지 엉망진창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므낫세의 그 악행으로 인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좋은 추억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볼 때, 이 집사, 박건사, 김장로, 하나님이 딱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미소가 올라갈지, 고개를 짤레짤레 흔들지, 너 그거밖에 안 되나?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면 밤에 잠이 오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눈물이 안 떨어지겠습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기쁘시게 할게요.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교회 청소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 섬기는 거, 찬양 내가 다 하겠습니다. 뭐든지 우리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될 거예요. 제발 하나님 꿈에 우리 성도들 다 나타나셔가지고 너 때문에 내가 울고 있다, 이런 꿈 한번 다 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다음 주부터 삶이 바뀔 거예요. 눈이 청절해가지고 목사님 설교하실 때마다 아멘 아멘 이래 하지 않을까요? 근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정치도 그렇고 신앙도 그렇고요. 이게 차곡차곡 한번 타락의 길을 들어서가지고 쭉 몸에 배워버리면 안 바뀝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요. 정치도 요 앞에 우리 문재인 정부 때는 뭡니까, 시작할 때부터 적폐, 청산 이래가지고 온갖 보수 세력을 다 막 뒤바꿨잖아요. 이제 지금 요번 정부는 또 요 앞 정부의 일을 다 바꾸고 있습니다. 그만큼 뿌리를 한번 내려버리면 바꾸기 힘들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까 우리 6절 읽었지만 내가 이제 지쳤다는 거예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내가 지쳤다. 제 표현도 아닙니다. 하나님 직접 표현이시잖아요. 하나님 예레미야에게 직접 던지시면 내가 지쳤다. 이놈들아 내가 지쳤다. 이게 옛날 개역 한글에는 염증이 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돌이키기 이제 염증이 났다. 이제 난 진절머리가 난다. 너희들 때문에, 너 때문에 내가 이제 지쳤다. 너 왜 그래 내 마음을 아프게 하니? 하나님이 그래 말을 하시는 거예요. 저도 이 마음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합니다. 너 뭐 하느냐? 너 뭐 했니? 내 네 때문에 지쳤다. 이제 그만 좀 해라. 근데 나쁜 짓 말이죠. 근데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리고 가슴이 찔림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찔림이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자꾸 제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하다 보면 이 강팍하다는 말 성경에 나오잖아요. 강팍하고 완악하고 이런 말들은 완전 이게 기름이 떡이 돼가지고 단단한 크리스탈처럼 내 마음에, 예수님 시대의 종교인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같이 아무리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어도 그 사람들은 눈앞에 기적을 베풀어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요나의 기적 받고는 내가 보여줄 게 없다. 예수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하는 거 말고는 저들에게 보여줄 게 없다. 어떤 기적을 보여줘도 그 사람들 안 믿는 거예요. 왜? 마음이 그만큼 타락하고 강팍하니까. 하나님께서 웬만하면 이런 표현을 안 하실 텐데 이 정도 표현을 하게 됐을 경우는 그만큼 유대인들이 마음이 악하고 강팍하고 타락한 상태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걸 또 오해를 해가지고 하나님 뭐 이랬노? 하나님 뭐 이거 가지고 용서를 안 하시고, 예레미야가 그랬거든요. 하나님 고마 용서하이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제 오늘 범죄를 했습니까?
출애굽부터 해가지고 계속 우상 섬기고 하나님 얼마나 혼을 많이 내셨습니까? 옛날부터 다 원래 죄인들인데 막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눈 감고 넘어가면 안 됩니까? 왜 뭐 이런 사람을 갈굽니까 하나님? 그냥 넘어갑시다. 하나님 안 된다는 거예요. 도저히 이제는 안 된다. 얘들은 특수교육을 받았다. 특수교육을 받아가지고 바벨론에게 잡혀가가지고 거기서 한번 식급을 해봐야 된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그런 분들 간증하시는 분 많잖아요. 돈을 많이 벌어가 부자가 돼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에 막 헌금을 많이 하면 좋은데 이게 사람이 또 물질이 있으면 그래 안 되거든요. 아무래도 내 좋은 거 쓰고 막 놀러 다니고 막 여행 다니고 하다가 하나님이 툭 건드려 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몸이 어디가 고장이 나고 병원에 가니까 병명도 안 나오고 돈은 막 천문학적으로 들어가고 벌었던 돈 다 까먹고 그래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펑펑 울고 그때서 돌아오는 거죠. 그 순간에는 어떤 이야기를 해도 안 들어갑니다, 귀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영적인 길을 열어놔야 되고 영적인 하나님과의 그런 이 텔레파시, 전파가 통해야 됩니다. 작은 거 하나라도 하나님 탁 던져주시면 아멘, 하나님, 아멘. 네, 이거 하겠습니다. 이런 결심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참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애처롭고 불쌍합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흡족해 하는 사람이 될까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 하나님은 이런 심판도 무서운 심판도 하시지만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떠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정말 내가 불같은 저 밑에 지옥같이 그렇게 죄가 많아도 하나님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받아주십니다. 돌이키면 받아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저 19절에도 저 뒤에도 그런 말이 나와요.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다.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돌아오면. 지금 유대인들은 뭐 돌아올 기미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셔야 됩니다. 호세아 6장 1절 보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말 안 들으니까 하나님 한번 때렸어요. 상처가 납니다. 찢어질 수도 있습니다. 사업이 완전히 쫄딱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시 싸매주시고 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키포인트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된다. 지난 주일날 우리 김예찬, 김수찬 아름다운 두 청년이 특송을 했지 않습니까? 그 특송의 가사가 참 저는 가슴을 너무 와닿더라고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 가사를 막 했거든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첫 번 1번 순서입니다. 항상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길을 열어주세요. 여호와께 돌아가는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돌아간다는 말은 뭐 다르게 표현하면 회개한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 앞에 내가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이제는 주님께로 가겠습니다. 이게 회개 기도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 기도는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날마다 시시분분초초마다 인간은 약한 존재잖아요. 아담의 우수는 인간은 모든 사람들이 원죄를 타고났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성경에는 인간이 악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10편, 14편, 53편 똑같은 이야기지만 하나님이 인생이 하나님을 찾는가 굽어 살펴보는데 사람이 다 한쪽으로 치우쳐서 함께 죄를 짓고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전부 악하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17장에 넘어가도 그런 말씀이 나와요. 사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다. 와, 이사야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사야 64장에 보면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 우리는 딱 거짓된 자요. 우리의 의라고 자랑할 것은 더러운 옷, 걸레 같은 이런 옷에 하나님이 볼 때는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원래 그렇게 악합니다. 그러니까 뭐 선하다 거룩하다 해도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매일 우리는 회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수시로 시집을 초점하다. 이건 때가 없어요. 욥은
우리가 잘 아는 욥은요, 구약시대 3대 의인 아닙니까? 욥과 다니엘, 노아, 이 세 명은 3대 의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욥은 생일잔치를 막 치러놓고 자녀들 생일잔치를 하면 욥이 또 부자잖아요. 동방의 큰 부자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 초청해서 잔치를 크게 치러놓고는 항상 그날 밤에 아니면 그날 아침에 어떻게 했냐면요, 번제를 드립니다. 그 자기 식구들 수대로 번제를 드리면서 혹시라도 아들들이 잔치하는 중에, 부지 중에 자기도 알지 못하게 혹시 내 아들이 죄를 범하였을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항상 속죄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정말 의인이죠. 우리는 뭐 지은 죄도 회개 안 하는데 혹시라도 지을지 모르는 그 죄를 위해서 회개하는 이 의로운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단에게 막 자랑할 정도로 내 의인 욥을 보았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사단에게 자랑할 정도가 되는 사람이면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런 인물들이 거의 없죠. 거의 없습니다. 모세나 사무엘 정도 되면 될까요? 회개기도는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았으면 회개하고 늘 돌이키려고 하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바로 우리의 자세죠. 하나님은 또 감사하게 요한일서 1장 9절에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자백은 고백이거든요. 고백하면 어떻게 한댔습니까? 너희를 모든 죄에서 사시고 모든 불의에서 너희를 깨끗게 하겠다. 그런데 요한일서 1장 8절과 10절에는요. 그런데 너희가 만일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여긴다는 것이,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여긴다. 그리고 너희 안에 진리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요한 사도가 요한일서를 쓸 때는 영지주의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 영지주의라는 것은 이 영지, 이 그노시스트라는 영지 지식을 이야기하는데, 어떤 그 영지를 깨달은 사람들은, 영지를 깨달은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지를 딱 깨닫고 자기가 영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 영지의 구원은 사람의 육의 구원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영지를 깨달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미 구원의 반열에 있기 때문에 육체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마음대로 씁니다. 쾌락주의가 거기서 나오는데, 육신이 아무리 죄를 지어도 자기는 상관이 없다는, 나는 이미 영지를 터득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에 대한 바울도 많은 그 이야기를 했고, 요한 사도도 다 이야기합니다만은, 그런 영지주의자들은요, 나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죄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매우 교만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 죄를 고백하고 자백해야지. 만일 죄가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이죠. 성경의 곳곳에 하나님은 인간의 그 부패성을 이야기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죄를 자백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갈라디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 자유케 되는데,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예수님이 우리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시켰는데, 이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으면 안 된다. 그리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고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을 우리가 의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매일 시시분분 조점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주여,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생각을, 내 마음을, 내 행동을, 내 입술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옵소서. 간섭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면 우리 육신은 죄악 덩어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육신의 그 욕심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이야기 했죠.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심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에 대한 그런 욕심은,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 그래서 둘이서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서 그 싸움에 승리가 되려면 성령이 충만해야지. 그죠? 내 안에 육신의 그 욕심이 충만하면 성령이 찌그러져 있습니다. 성령이 고독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지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 뜨겁게 찬양하시고, 기도할 때 뜨겁게 기도하시고, 예배 드릴 때 정말 간절한 마음을 예배 드리면 성령이 우리 마음에 막 충만히 임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마음에 있는 육체의 이런 소욕,
악의 모든 죄악들은 자연스럽게 세력이 약화되는 거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은 성령 충만입니다. 오늘 밤에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모든 죄악을 몰아내고, 우리 하나님 참 지쳐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생기 있는 하나님, 나를 통해서 막 어떻게 하든지 나를 통하여 하는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이 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